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또 사랑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참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만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한 바리새인의 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거는요 앞에 있는 앞절과 연결선상에 있는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해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삐딱한 반응이에요. 삐딱하게 지금 반응하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삐딱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잔치를 5절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초대하려면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그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베풀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은요, 자신들만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신들에게 준비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신들 같이 의롭게 산 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당시에 평소에 말이죠, 정죄하고 죄 지어서 가난하다, 죄 지어서 병들었다 이렇게 정죄하던 대상들이 같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자신들과 동급인 상대가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말하길, 와 진짜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거 맞네요. 예, 맞습니다 라고 마치 건성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요,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나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매,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잔치를 왕의 혼인 잔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아무튼 큰 잔치예요. 큰 잔치란 뭡니까? 주체자가 능력과 재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말입니다. 큰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해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18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모두 사양해요. 뭐 단합을 해서 다 짜고 그런 건 아니고요. 등장하는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모두 잔치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밭을 샀는 것 같아요. 밭을 사서 거기에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뭘 살 때 사고 나서 봅니까? 아니면 사기 전에 찬찬히 살핍니까? 사기 전에 살피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왜 잔치에 거부했느냐? 19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아마 농경 생활을 하는 분 같아요. 이번에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소 5겨리, 즉 5쌍을 사는 거예요. 아주 분홍이었는 것 같아요. 아마 농사 짓는 걸 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소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 역시요, 잔치에 오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조금 특이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를 구하노라. 양해를 구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양해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혹은 애처가였는지 모르지만 못 가겠다라고 해요. 물론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도 안 보냈어요. 면제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큰 잔치를 단칼에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초대한 사람의 주인에 대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세 사람 모두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 해요. 첫 번째, 예약처럼요, 우리가 예약하는 것처럼 당신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종을 보내어서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겠습니다 하고는 두 번째는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에 따라서 예를 청해서 초대했는데 당일에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에요.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격식 있게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청함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은혜를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쉽게 여기고 쉽게 거절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나타난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세 사람은요, 무례하게 행했어요. 마치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은혜를 모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례히 대했습니다.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일단 감사한 일이고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초대 안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은혜예요.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아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되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초대했던 주인은 그들을 다시는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귀한 것을 쉽고 당연하게 여긴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 여기고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요, 큰 잔치의 초청이라는 것은 주인의 은혜예요. 특별한 배려예요. 그런데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쉽게 생각하고 또 초대하겠지라고 하고 쉽게 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어떤 삶의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나 여기서 어렵게 살았으니 나중에 잘 살게.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보상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무례하게 배려 없고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신 준 것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배려가 있지요. 나눔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제 20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온다고 하자 이 주인은 종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그리고 거지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절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초청된 사람들이 대비가 돼요.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지만 그들은 그 초대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주인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와서 같이 먹읍시다 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에 격식을 따질 필요도 없이 즐겁게 단번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단번에 달려오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 아닐까요? 이것 따지고 내가 믿어서 이런 보상을 받고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 거기에 그냥 그 순수함으로 달려오는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의심치 않고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잔치에 와서 그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마 생전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누렸어요. 왜? 주인이 오라고 했으니까요. 일만큼의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먹여놓고 일 시키려나? 그런 말 없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굶어 죽을 뻔하고 거할 데가 없어서 길가에 자던 자들이 주인의 초대를 받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일상이었는데 큰 잔치를 초대받으니 아마 감격스럽고 그 감격과 은혜에
푹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불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에 나를 위한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경험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한 주간 또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견뎌봅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을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